12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12명의 사사 중에 4번째 사사인 드보라 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가 1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12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영적 암흑기 350년 사사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라는 이 쇼페팀, 히브리어로 이 쇼페팀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사사라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judges,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는 평시 때는 백성들의 판결을 재판을 해주는 재판을 하는 사사, 재판관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이방민족이 쳐들어올 때는 군대 사령관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군대 장관의 역할, 2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쇼페팀, 사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니엘 충분히 배웠고, 에훗,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사 에훗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충분히 나눴고, 복습하고 싶으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 사사기 강의 꼭 들으시고요. 3번째 사사인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던 이 삼갈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나눴고, 지난주에는 드보라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 못다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12명의 사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죽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 350년을 맡았던 사사시대 지도자들을 12명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은 어떤 식이든 간에 각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12명 사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번째 사사인 에훗이라는 사사도 우리 꽤 자세히 공부를 했는데,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왼손잡이란 뜻이 전혀 없어요. 히브리 원문을 들여다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른손이 다쳤던, 이게 가장 정확한 원문이에요. 오른손이 닫혀있는 사람. 그러므로 왼손잡이라는 히브리어가 분명히 단어가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왼손잡이라 원저자가 쓰지 않고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저자가 말했다면 한글 번역도 그 의도를 살려 왼손잡이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고 해줘야 굳이 왼손잡이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손잡이는 정상인을 얘기하고 영광과 존귀의 자리입니다. 왼손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없는 자리를 왼쪽이라고 그러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머무는 자리를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건 꼭 예수님이 우편에만 앉아 계시고 못 돌아다니냐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에 누가 앉아 있고 오른쪽은 예수님 앉아 있다, 장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가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꼭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만
재림할 때까지 머물러 있다, 이런 무식한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른편의 자리, 뭐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다를 말하는 거라고요. 청년들이 자꾸 그럼 하나님 보좌 왼편에는 누가 앉아있냐고 자꾸 물어대길래 제발 성경 좀 제대로 배우라고 하는 어떤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벤야민, 야곱의 마지막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벤야민도 벤,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인데, 그죠? 그러면 오른쪽의 아들이란 말은 이 막내 아들 벤야민이 야곱이 보기에는 존귀한 아들이요, 능력의 아들이요, 영광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벤야민. 이사야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왼손으로 붙들면 안 돼. 나의 영광의 손으로, 나의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붙들겠다는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수를 예표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사 기자가 오른손을 못 썼던 에훗이 민족을 구해냈다 라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없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그 에훗을 통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방 왕들로부터 구원해내셨다를 말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누구른가를 쓰냐? 세상이 보기에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영광이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고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메시지를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에훗 취급, 에훗과 같은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오신 그 에훗인 예수께서 세상 눈에는 에훗처럼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그죠? 목수라는 가장 비천한 집안의 장남으로, 그것도 출신도 가장 못 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오죽하면 예수를 보고 요한복음에서 나다니엘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누가 그러니까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지, 맞아, 그랬더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무시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 에훗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존재로, 무시받을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오실, 그렇지만 그런 존재로 오셨지만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리고 우리를 사단의 손아래로부터 건져내실 예수를 예표하기에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충분해 보입니다. 지지난주에 배웠던 삼갈 딱 한 절 나오죠. 3장 21절 한 절 나오죠. 3장 31절 세 번째 사사. 목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설교죠. 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하니 이 한 절에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요. 그러나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유튜브를 들으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특별히 지난달에 2, 3주 전에 배웠던 삼갈은 아낙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낙은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얘기하는 거에서 아낙의 아들 삼갈은 아버지가 아낙이었고 아낙의 아들을 삼갈로 졌다란 뜻이 아니라 이방신 아낙에게 바쳐진 인생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방신 아낙에게 바쳐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니엘, 에훗, 삼갈, 오늘 배우게 될 드보라까지 현재까지 4명 배우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사사까지 쭉 살펴보면서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세상 눈에는 도저히 자격 없는 자들을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더라. 도저히
사용받을 수 없어 보이는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고 세상의 잘난 자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더라 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사의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적으십시오. 이 많은 얘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 못 받아 적습니다. 못 외우십니다. 자, 이 드보라는 꿀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지를 못했네요. 지난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니까 뭐냐면 세상 남자를 부정하시고 순결한 여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제목이 길고 어렵죠? 세상의 남자를 부정해버리시고 순결한 여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삼갈이 죽고 난 다음 이제 그러니까 에훗과 죄송해요. 그러니까 에훗과 삼갈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사였지만 동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시대 묶음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에훗과 삼갈이 즉 두 번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장 1절에 보니까 또 악을 행했어요. 이 4장 1절에서 제 눈을 가장 주목시켰던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입니다. 또 인순이의 노래가 생각나는데 또 그렇게 날 또 떠나려고 하나 또 계속 그런 노래가 있는데 모르시죠? 모르시는구나. 경건하게 찬송만 불러서 또라는 단어가 저를 사로잡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또 타락하고 은혜를 베푸시면 또 타락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왕 야빈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버리셨어요. 넘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총애하는 장군 시스라 장군을 보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20년 동안 다스리게 했어요.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야빈 왕이. 그리고 시스라 장군이 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철병거는 오늘로 따지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재래식 무기, 아무리 대한무기 많아도 핵무기 딱 하나 있는 북한에 상대가 안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재래식 무기, 대한무기를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핵무기 하나에 비하면 재래식 무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옛날에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옛날 영화인데 주인공 앞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칼로 온갖 생쇼를 다 합니다. 막 30초 동안 막 자기가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막 화려한 막 칼물을 줘 막 주인공이 가만히 있다가 한참 보더니 그냥 총 하나 빵 쏴가지고 죽여버리대요. 뭐 비슷한 구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여기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그러니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 20년 동안 압제를 했는데도요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견디다 안 되니까 부르짖기 시작해요. 여기에 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요? 사람은 적당히 어려우면 기도 안 해요. 진짜 힘들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지. 어쨌든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 했던 건 이렇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인 온니엘도 참 의외였는데, 두 번째 왼손잡이인 에훗도 참 의외였는데, 세 번째 이방신 안악에게 인생이 바쳐진 삼갈을 사용한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드보라는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절정을 달려요. 이게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기대를 계속 무너뜨리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왜 자꾸 이렇게 갖다 쓰시지? 라는 구도로 사사기가 그렇게 독자들을 몰아가기 시작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사람을 불렀는데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앞에 세 사사는 전부 다 남자예요. 오늘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는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발끈하지 말고 이 시대 문화 안에서 그냥 설명할 테니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런 사람이란 게 아니라, 이 우리보다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시대 문화가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여자를 노예로, 수단으로, 물건으로,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을 때에 네 번째 사사를, 그죠? 그것도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이 야빈과 시스라 장군을 물리치는 일에, 그것도 남자가 아닌 남자도 못할 판에 여자를 부르고 있더라 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 같은 사람을 쓰셔야지 라면 아직도 너 멀었구나 그래. 내가 참으로 자격이 없어요. 내가 참으로 부족해요. 내가 참으로 참 연약한 사람. 그러면 그래, 지금부터 쓸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그냥 한 여자가 아니라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야빈으로부터, 시스라 장군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보라가 누구 하나를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면 바락이라는 장군을 부릅니다. 누구요? 예, 바락이라는 장군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이 사람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계속 수요일마다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2주를 수요일 날 비웠군요. 그래서 드보라 설교가 3주째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걸 제가 안심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일주일 만에 기억하는 사람들 아니죠. 자, 이 바락, 이 바락이 히브리어로 한글이랑 너무 비슷한 뜻인데, 바락이 벼락이라고 그랬어요. 벼락. 기억나요? 3주 전에? 바락이란 히브리어 이름 뜻 자체가 한국말로 벼락치다, 천둥치다를 갖고 있다. 애우기도 쉬워. 바락, 벼락. 한번 해봐요. 시작.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이름답게 못 사네. 이 사나이가 천둥, 번개, 벼락,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줘서 산의 대장부처럼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드보라가 벼락 장군이라네. 바락 장군에게 납달리, 스불론 지파, 쟤들 좀 어떻게 좀 조금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이 소리 또 다 들어가서 조금만 자제시켜 주세요. 조금만. 자, 납달리, 스불론 남자들 1만 명 이끌고 가서 저 시스라 장군 900대 철병거 좀 다 제압해 라고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호출을 했어요. 근데 바락이 이 드보라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오늘 다 못 읽었지만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드보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사기에 어떤 흐름이 간다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해, 나 같은 사람을 안 쓰면 누굴 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부정하고 거절해버리고, 오케이? 예? 나는 부족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에요. 난 자격이 없어요. 이런 인간들만 죄다 갖다 썼더라가 12명의 사사들입니다. 오늘 그런 흐름 안에서 벼락, 천둥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무서워서 못 가요라고 남자답지 않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사사기 저자가 그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남자들을 부정해버리고 연약한 여자, 순결한 여자를 들어 쓰실 것을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드보라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벼락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좋아, 갈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영광을 취하지는 못할 거야. 이 말은 상대편 장군 총사령관인 시스라의 목을 베는 일은 너가 얻지는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 영광은 한 여자가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건 상대방의 목을 베는 기회를 잡는 것을 영광을 얻는다고 그래. 이해하셨어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한 여자의 손에 이 영광을 주실 거예요. 자, 여기부터 오늘 설교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난주 설교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3가지를 나눴는데 제목만 던지고 오늘 걸로 갑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만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였어요. 왜? 또 범죄했다 그 얘기 때문에요. 근데 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또 드보라를 일으키셔서 끊임없는 백성의 죄악에 대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자를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사사기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이쁘게 잘 살아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또 범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했는데 또 악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시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이런 여호와의 열심과 은혜와 그 회복하심의 고집이 우리를 여기 있겠다 하는 거. 두 번째,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3주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팔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만할게요. 오늘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지난주 3주 전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남자를 부정하고 순결한 여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남자는 생물학적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 잘났다 그러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그러고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누구 쓰냐고 그러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괜히 길게 설명했네. 한자성어가 생각났어. 이 한마디로 끝나는데 유아독전. 어려워? 독불장군. 이런 의미로서의 남자를 다 부정해버리고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순결한 여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자들은 대단한 영웅이다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남자이고 싶은 남자를 부정해버리고 나는 당신 신랑이신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 12명의 사사였던 거예요.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이럴 때 빨리 넘어가는 게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난 넘어가면 돼.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이 기회를 줬는데 무서워서 왜 벼락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는 자신이 없고 이 드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니까 꼭 데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드보라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 1만 명 갖고도 충분히 철병거 900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해요.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믿으십시오. 근데 그래도 못 가.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 이랬더니 짜증이 나갖고 드보라가
가긴 갈 텐데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이 영광은 한 여인이 얻게 될 거라. 실제로 그래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 건 한 시골 여자가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죠. 그 여자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좀 기다리세요.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교훈. 오늘의 첫 번째 교훈 뭐냐? 내게 주신 기회와 축복을 믿음으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자에게 옮겨버려요. 내게 주신 기회와 축복을 믿음으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취하십시오. 자, 이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이 시스라를 치러 갑니다. 자, 이제 시스라의 군대와 이 바락의 군대가 붙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무깃도입니다. 뭐라고요?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잘 정신 차리세요. 무깃도. 자, 근데 무깃도 옆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따라하세요. 기손강 따라하세요. 기손강이 흐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손강이 이 본문에서는 건기야, 건기.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지만 건기가 몇 달이 닥치면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요. 기손강이 완전히 물 한 방울 없는 때가 건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3000년 전 얘기를 5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다음 주에 말하게 될 5장에서 거기 보면 기손강이 전혀 물이 있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임을 암시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한수야. 오늘 제목을 저보고 다시 잡으라면 저는 이렇게 잡겠어요. 신의 한수. 유튜브가 아니고, 제가 잘 보는 유튜브가 아니고 신의 한수. 제가 유튜브 신의 한수를 본다는 건 목사님의 성향이 뭔 줄 아시겠죠? 이게 신의 한수야. 왜 시스라가 마음껏 기손강 옆에 있는 넓은 평지인 무깃도에 딱 철병거 900도를 동원해서 왔겠어요? 건기거든. 땅바닥이 말라있거든. 말 가지고 철병거 갖고 와도 아무 문제가 안. 이게 만약에 우기였으면 절대 오지 않죠. 미쳤어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 붙었어. 저쪽은 10,000명이야. 우리는 철병거만 900대야. 게임이 안 돼. 시스라가 룰루랄라고 하고 있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을 조롱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침을 좀 막아주시네요. 도저히 못해갖고 전사님한테 맡기려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계획을 조롱해버리십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5장 21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장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이겼다라는 장면이고, 5장은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사장에 이겼던 승리를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5장이야. 근데 5장 21절, 물론 시죠. 거기에 보면 기손강이 범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확인하세요. 그렇게 암시를 하는 시적 단어를 쓰고 있어. 맞죠? 목사님, 난 아무리 봐도 그게 범람하고 홍수가 잇따르고 안 들리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천국 가시면 돼요.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자책하지 말고
어머, 진짠가 봐. 농담했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어쨌든 여기에 건긴데도 불구하고 시스라가 우기면 안 왔다니까. 근데 이게 5장 21절을 보면 건김에도 불구하고 우기처럼 잠깐이라도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이 기슭강이 범람해서 기슭강 바로 옆에 펼쳐진 이 무깃도라는 평야에 물이 밀어닥쳤고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정은이 형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정은이 형? 우리 정은이 형이 핵무기를 80대를 갖고 있어도 그날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전선이 끊어지면 꽝이야. 뭘 발사장치가 가동이 돼야 날르는 거지. 뭐 비슷한 얘기를 유치하게 적용을 해봤는데 그런 얘기야.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건긴데 우기처럼 기슭강을 범람시켜서 그 물이 무깃도 평지까지 와서 900대의 철병거의 바퀴를 다 무용지물로 만드실 줄 시스라가 생각을 했겠어? 바라게의 생각을 했겠어? 설마 드보라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자, 이야기를 진행해보죠. 10분 안에 마칠게요. 이제 놀란 시스라가 다 버리고 지 하나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하로셋 학고임이란 곳으로 갔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도망가는데 그게 게데스입니다. 이 게데스는 사실은 결국은 게데스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 게데스는 공교롭게도 여러분 자기 고향인 이 시스라가 자기 고향인 하로셋 학고임에서 숨으면 더 안전할 텐데 왜 게데스로 거꾸로 도망을 갔어요? 얘도 머리를 엄청 굴린 거야. 분명히 저 바락 장군이 나의 고향 하로셋 학고임으로 오겠지? 내가 고향이니까 거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전략이잖아. 근데 바락의 고향으로 숨어들어 봐. 못 찾을 것 같은 거잖아. 이 나름대로 이 시스라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 거야, 이 전략이. 근데 이 시스라의 신의 한 수는 결국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어쨌든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런지. 자, 이제 게데스에 갔어요. 그리고 이곳에 갔더니 이곳에 평소에 친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평소에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17절 보세요.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헤벨은 남편이고 야엘은 아내야. 됐어요. 예, 바로 끝낼게요. 예. 그러면 봐요. 이는 헤벨의 집 사이에 시스라 장군과 야빈왕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어머, 이 헤벨이라는 가장 남편과 야빈 혹은 뭐 시스라 장군 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 있었던 관계란 뜻이야. 뭔 말인지 아세요? 안면식이 있다는 뜻이고 아는 처지고 친하기도 하고 숨겨줄 것 같고 생명이 안전할 것 같은 친구, 동맹의 관계, 화평 언약이 있었던 관계. 헤벨이라는 친구 집으로 숨어 들어간 거야. 안전할 것 같으니까. 자, 그 안에 야엘이 죽이게 됩니다. 누구를? 시스라를. 어머, 여러분 미리 시간 때문에 미리 얘기하겠지만 바락 쓸 것 같은데 바락은 쪼다처럼 그려. 그리고 적군의 장군 시스라를 헤벨이 죽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헤벨의 집이라고 그러고 헤벨은 나타나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이 속에,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남편 헤벨이 소개되지, 그러고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해. 이 헤벨이 나타나지나 이 사건에. 그리고 연약한 야엘이 시스라를 죽여. 그러니 바락, 잘 봐요. 바락, 시스라, 헤벨, 이 세 남자들을, 그리고 이 세 남자를 자 쪼다처럼 얘기하고, 드보라, 야엘, 이런 자들에게 무게중심을 심어주고 있어, 저자가. 굉장히 깊은 건데 오늘 메시지가. 괜히 제가 했나 봐요. 남편은 없고 야엘이 맞아. 그리고 이만저만해서 숨겨달라고 그래. 왜냐면 그만큼 친했던 관계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우유를 줬다고 그래, 야엘이. 찾아봐요. 왜냐면 잠 올 때 저도 우유 한 잔씩 먹으면 이렇게 잠이 오기도 하거든. 이게 일종의 수면을 촉진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뒤집어 쓰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고 그냥 잠들어 버려서 쿨쿨, 그만큼 쿨쿨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잠들었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말뚝으로 여기 관자놀이를, 그러니까 말뚝을 뾰족하게 깎아서 관자놀이에 대고 거기에다가 방망이로 때려서 즉사시켜 죽었다면 완전히 잠들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완전히 잠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 집안을 믿고 있었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악인이 내는 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들고 난 다음에 헤벨 남편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 에? 그리고 재밌는 건 이 헤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동맹맥다야. 이 말 자체가, 남편 이름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야엘은 이 말 뜻이 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 자, 어쨌든 평소에 장막을 아마 아내가 쳤었던 모양이에요. 많이 쳤으니까 능수능란하게 했겠죠? 장막 말뚝을 여기다 시스라에게 대고 방망이로 그냥 빵빵 쳐서 즉사시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의 끝이야. 됐습니까? 자,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 몇 가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세 번째 주제. 자신의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험한 여인 야헬입니다. 자신의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내디딘 여자 야헬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 설명할게요. 자, 시스라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나 장군 하나 죽인 거지 왕 야빈은 살아있죠? 야빈은 살아있죠? 시스라가 죽었을 뿐. 그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해? 뒷감당 생각 안 해? 남편은 어떻게 될지 뒷감당 생각 안 해? 제가 만약에 야엘이었으면요, 저는 절대 이 짓 안 해요. 절대 이 짓 안 한다고. 왜? 이거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이고 난 다음에가 더 문제인 거라, 이게 지금. 야빈의 보복,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장 하나가 죽은 거지 왕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지금. 응?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맹관계야. 동맹관계라는 건 친했고 이 집이 어떤 위치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가나안 왕 야빈도. 여러분, 당장의 내 유익을 생각했으면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내 눈앞에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믿음으로 잡아버린 거라고.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교훈입니다. 4장 23절에 이 말을, 거의 끝났어요. 4장 22절에 시스라가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냥 확 박혔겠어. 죽을 때 아팠을까? 아픈 적도 모르고 그냥 죽었을까? 두 번째겠죠. 23절 이와 같이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저자가 이날에
그 다음 잘 들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굴복하게 하신지라. 물론 이제 시스라가 패했지만 왕이 패한 것과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23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경이가 1년 만에 딱 한 번 정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드보라도 안 해. 바락이라고도 안 해. 헤벨은 나타나지도 않고 이 남편은 사실은 야엘이라고 썼다면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성경은 야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했다고 안 해. 성경은 분명히 말해. 드보라를 쓰시고 바락을 쓰시고 또 누구야? 너무 위대한 여인 이 야엘을 쓰셨지만 이 세 분을 쓰셨지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 이 사장 전체를, 이 긴 사장 전체를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결혼 못한 청년들 대답 크게 해요. 하나님이 신랑감도 주고 하나님이 신부감도 주고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마지막. 5번째입니까? 네, 5번째. 근데 24절은 참 재미난 얘기를 하고 끝내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나중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대. 자, 여기서 가장 제 눈을 주목시킨 단어는 뭐냐면 점점이에요. 점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네 번째 교훈이 뭐예요? 아까 네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절 봐요. 이제 끝낼게요. 진짜 끝낼게. 믿어줘. 절 봐요. 10초만 봐줘. 네 번째, 5번째를 붙이면 이런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분명해. 이거를 뒤집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하고 내가 했다는 걸 사사기에서 남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자라고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근데 5번째 교훈은 네 번째와 맞물려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하신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으면 내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인지 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분명한데 오늘 그 응답 받으면 내일 다 바꿔놓으래. 다 바꿔놓으래. 오늘 24절은 그렇게 말 안 해. 하나님이 점점 누르게 하셨대. 점점. 여러분 4번은 너무 땡큐인데 5번이 싫죠? 응? 자, 5번 적으세요. 마지막 교훈 이겁니다. 단번에가 아니라 점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며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을 다 부정해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여자들을 불러 세상의 시스라를 박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남자들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죠? 우리 안에 남자다움을 다 부정당하고 신랑만 의지하는 신부스러움만이 남아서야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도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자꾸 들으면서 점점 열려. 물질도 점점 열려. 결혼의 문도 점점 열려.
한 번에 뿅 가는 사랑 말고 만날수록 정들고 만날수록 마음에 드는 점점의 사랑이 훨씬 좋아 보여. 이 총각 처녀들아, 정신 좀 차리고. 뭘 내 눈을 한 번에 사로잡는 사랑. 아이고, 불행할 가능성이 99%야. 처음에는 나쁘진 않았는데 느낌만 괜찮은데 그냥 확 그게 끌려 들어가진 않아. 근데 두 번, 세 번 만나니까 점점 더 중국인 게 느껴지는 거. 끝. 기도합니다. 딱 1분간만 기도해요. 주님, 드보라 2주간 배웠는데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락 장군에게 너에게 영광 줄 거야, 너에게 시스라의 목을 베는 축복 영광 줄 거야 할 때 나 못 가요 라고 딱 거절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고 축복 줄 때 믿음으로 잡아야지. 그거 안 잡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20초만 기도해요. 통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성강에 이게 건기인데 기성강이 범람할 줄 시스라가 알았겠습니까? 바락이 알았겠습니까? 드보라는 눈치를 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전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릴 수 없는 이 건기에 기적같이 홍수를 내리고 범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저는 내일 하고 모레 대전에 있는 저 동구 쪽에 있는 가양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마태복음 이틀 동안 가리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감기, 독감, 정말 기침, 너무 감기 꼭 조심하세요. 네?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효진 선생님 같이 일하는 동료, 후배, 동생 선생님, 예, 그래요. 예배 참석했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간식 잡수시고 교자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